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교회, 예수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어릴 때 커피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커피 뭐 한 숟가락에다가 그다음에 푸른 두 숟갈에다가 설탕 세 숟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믹서 커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믹서 커피가 본래 오리지널 커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커피라는 것을 알고 나서 왜 이런 걸 먹지 하고 정말 그 커피 맛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블랙 커피에도 보면은 또 종류가 더 있는가 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연하게 물을 타는 아메리카노가 있고 에스프레소라고 해서 원두에서 그냥 진액을 짜내가지고 그냥 목에 살짝 넘기는 그런 커피가 있는데요. 근데 또 보니까 뭐 처음에 커피집에 갔는데 무슨 커피 마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뭐 판을 보니까 메뉴판에 커피 라떼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또 뭐 에스프레소 아니면 뭐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역시 촌사람은 이런 데 확실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커피 종류를 보면은 저같이 문외한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더 깊은 커피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도 있고 한데요. 원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라비카 원두하고 로부스타하고 리베리카. 뭐 이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 말고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TV에 나오는 100%가 아라비카 커피라고 하는데요. 또 어디서 생산되느냐, 뭐 어떻게 내리느냐 아주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커피를 정말 즐길 줄 아는 그런 매니아들은 그냥 마시질 않죠. 그래서 커피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갖고 그냥 예수님 커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 밑에 작은 주제에서 보시면 제목에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사도행전 9장이라든가 아니면은 22장, 26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한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율법을 잘 아는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중에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커피 종류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30년간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사렛 촌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글씨가 보입니까? 한번 보이시는 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못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30년간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대우했던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아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30세 되면서 공생애를 위하여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나오십니다. 그때부터 공생애를 침례를 받으시고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고 했지만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심하게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었는데요. 탄생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말고 공생애를 하게 되시는데 공생애 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사가랴 이들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가랴,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탄생 후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멀리서부터 그를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알게 되고요. 시므온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여자 안나 이도 역시 나이가 많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전에 알았던 이들뿐만 아니라 탄생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할례를 받고 난데 성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알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살피는 자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알려면은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알았던 사람들처럼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죠. 이사야 9장 6절은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요. 너무나 귀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율법사들이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알았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 아기와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정사를 메은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묘자, 너무 놀라운 분, 모사,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돕는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인데 그가 주전 739년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므낫세 왕에 의해 가지고 주전 680년경에 사지가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은 정말 악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악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상으로 영원히 살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자,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11장 1,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줄기는 이새의 자손을 얘기하죠. 다윗이 되겠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고요. 그의 뿌리입니다.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안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원래 이 퓨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루아우로 신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으로도 번역했는데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야훼이신 영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아들, 제사장 그런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자이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했고요. 근데 우리의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 어깨에 그 가냘픈 어린 양 같은 약한 예수님 어깨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사살의 염소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앞에, 주님 어깨에 옮겨 놓으면은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억누름이 없이 평안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제물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런 의미로 성경에 묘사된 것이죠. 로마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갖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셨다 해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할 때에 유월절 그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그 집안에 거할 때 이 집안에 있는 자들 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비로소 바로 왕이 빨리빨리 나가세요 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주는 그분이 바로 진짜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셨으니까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이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이새의 줄기라는 이새의 줄기인 다윗에게서 태어난 한 싹 아기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전 시대, 그런 의미로 BC라는 단어로 우리가 연대를 구별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00년 전에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을 했으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동정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는데 육체의 장막을 치셨다라는 본래 뜻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새 뿌리,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태어난 한 가지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별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믹서 커피다, 아니면 블랙 커피다, 둘 다 커피다, 뭐 그래도 되지만은 나눌 수가 있다는, 나누기보다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새 뿌리는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서 태어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에서 나온 거냐면요, 아까 찬송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자면은 너무나 무게가 많으니까 물에 다 가라앉을 것 같으셔가지고 아예 갈라버리신 거예요. 이럴 땐 좀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는 홍해에서 끌어내실 때는 그렇게 자연을 하나님의 전적 권능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무든지 따라가면 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더 높은 언약이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오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더 높은 언약을 믿는 사람들한테 만유 위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인데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죠. 이번에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 말한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죠. 1장 34절 요한복음인데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 몰랐는데 이걸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라 하셨기에 보고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은 거듭났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약속, 언약을 배반한 거니까, 언약을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안에 거처를 삼을 수가 없구나, 떠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기와 다르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으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삭과 같이 진짜 아브라함한테서 태어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는데 오늘날이라는 말은 바로 오늘 낳았다 그 말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현재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낳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까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사람인데 많은 아들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그분이 맏아들이 되어서 재림 때는 초림 때 독자로 오시질 않고 맏아들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아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안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보다는 그냥 인자라고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하기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모세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선지자나 제사장, 왕 이런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장 41절에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거기 보면은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있고 구약 시대에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직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중보자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란 말은 둘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연결을 할 때에 어떤 것은 친구로 연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로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친구로 연결하면은 남남입니다.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나 부부로 연결해주는 중매는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은 한 몸이 됩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주었을 때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브람과 하가를 맺어주는 정도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로 우리를 맺어주는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로 연결해주는 데까지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보자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한테 한 분 하나님을 신랑으로 연합되도록 연결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글씨가 작은데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5장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왜 상고합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한테서부터 오는 영광은 서로 구하기를 열심을 갖고 애쓰고 얻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 40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려져 있던 그런 육신적인 영광 쫓는 세상적인 이익 쫓는 것을 할례하듯이 벗겨버려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 마음을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였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요. 성경을 상고할 때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아져서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2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 말은 없느니라가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25절부터 27절까지 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 뜻이 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없느니라가 아니라 원래 다른 번역에서는 없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 기도하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시면은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면은 그래야 아버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여기 17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일부러 주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잘못된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줬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깨달을 수가 있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또 누군가 여러분한테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조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물을 많이 줘도 물 많이 줬다고 해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못 보던 것이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라는 말을 듣지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속에 할례받지 못한 세상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한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겠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한 뒤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한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뭔지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 고백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애를 뵀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대화가 있었고 당신의 그러니까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잉태가 되고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은 상태였고 6개월 사이에서 침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어떤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도 당연히 초기에 기적으로 태어났던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다 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이종 사촌간인데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어요. 그러나 진짜로 알게 된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확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포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진짜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성령이 내려가지고 누구에게 그 위에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라 해서 비둘기 같은 형상을 보고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는 걸 확신하겠다 하고 선포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나랑 같이 언약을 맺자 사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너와 같이 결혼해서 최고의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주님이 사인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 사인을 했느냐? 내가 사인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시다면은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하는 말씀이 내가 너의 남편 되겠다. 너는 내 아내가 될 거야. 인을 쳤다는 말이 사인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 아들 후사로 삼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너한테 물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들로 부자지간에 이제는 언약 속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이거를 사단이 호시탐탐 빼앗으려고 노릴 때 알고
다른 건 빼앗길 수 있을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로 알아야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들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열쇠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열쇠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다 해가지고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파테르에서 영어로 파더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셨다 할 때는 파테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은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나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빠 이렇게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말로도 아빠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낳으신 아버지하고 모든 걸 창조하신 지으신 아버지하고는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구약 시대에는 모두가 다 지음받은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도 다시 태어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후사의 자리에, 종이 아닌 후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들을 영접해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사람 죽은 걸 살리시고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사람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어디에나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고 아무도 못 본 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형상을 삼을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형상을 취할 것인가? 어떤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낳으신 아들을 그 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형상으로 삼으시고 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잖아 그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엉뚱한 데 찾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못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도 그와 같이 형상이 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통하여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그건 완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다 하셨고, 만유를 여러분한테 주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주셔서 여러분 안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지은 만유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로서 하게 하시는 것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깨달았다면 복 받은 거예요. 자,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아래서 났다. 또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 있다. 지금 예수님이 어느 신분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 신분인가요? 사람 신분인가요? 아들 신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위에서부터 났고 아들이 위에 속하 있다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다음에 24절에 이 말씀이 들은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인 줄 했는데 여기 원래 그는 원문에는 없는 건데 번역할 때 그냥 이렇게 기우기 글자로 뜻을 더 살려보겠다 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라는 말은 항상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유대인들이 더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그라고 하는 것 없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 그 자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하는 뜻이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너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시 또 말해봐. 진짜로 말해봐.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은 창조주다. 만유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직분만을 가지고 한 직함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이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던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여전히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여기 와서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날 어느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아무리 잘 가르치시고 아무리 기적을 가지고 날 믿어라 그래도 예수께서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심을 안 믿고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거나 그냥 순전한 그냥 사람이다라고 믿거나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아버지께서 사람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시 41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도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 맞잖아요. 이 말씀 1계명에 딱 맞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10계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뭔 소리야 너 나사렛 촌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뻥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계속 안 믿고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귀가 없다는 거예요.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믿어도요, 예수께서 바로 아버지시고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걸 일부러 거절하면은, 그걸 대적하면은 너희 아비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는 것, 믿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요? 안 믿거든요. 왜 안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알 건데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은 그냥 뻑뻑하게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다. 자, 20장,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만 읽어보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도마한테 하신 거예요.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비로소 이때야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다 알고 믿어요.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은 어떤 고백이 함께 따라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계명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했던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과 같이 그 주님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그러시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나는 아버지에게 속하였고 너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망할 것이고 내가 그인 줄 믿으면은 생명을 영원토록 얻을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11제자가 가서 예수님한테 명하신 단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그러한 제1계명에 관계된 중요한 행위거든요. 근데 의심하는 자도 있다 했는데 원래는 자들도 있더라라고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1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명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신비의 언약을 기록할 때에 어린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했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오순절날 12명 제자들 모두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라 이렇게 선포를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12명 다 확실하게 알고 모든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라는 그 성함을 알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넘겨볼까요? 지금까지는 아주 쉬운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는 2부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도 말씀드리려고 아주 간단한 것, 기초적인 것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한 걸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전할 때에 돌로 치는 사람들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뒤에 증서 줄게 하면서 옷 벗어 나한테 맡겨 해가지고 옷을 맡아갖고 있던 살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 가운데 막 갇혀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간증에서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2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느시나이까.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아도나이여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가요?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갇혀있기 때문에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암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책 그 안에서 못 읽는 거와 마찬가지 소경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은 예수님이, 구약의 야훼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자신의 성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십계명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 1계명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계명이 이거예요.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바른 시기에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신 계명들 중에 첫 번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40년 광야를 돌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기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다 본 상태예요. 나의 이름은 뭐라고? 야훼다. 이거 십계명에 다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40년 광야에서 창세기 기록하고 레위기 기록, 출애굽기 기록하고 기록은 그 뒤에 한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바로 내가 그 야훼다 하는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것이고,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이 또 한 번 계속 증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나 외 구원자가 없고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그 다음 페이지로. 이 말씀은 또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직 그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외에는 십계명과 벗어나는 어떤 해석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봅시다. 자, 그래서 넘겨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4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누구의 증언인가요? 하나님 자신의 증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시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증거하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낳은 아들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낼 형상과 내 모든 것을 물려줄 후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다른 이위 하나님이니 아들 하나님이니 이러한 용어들을 붙일 여지가 아예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컴퓨터에 지금 PPT 쏘는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에 맞게 살도 붙이고 더 아름답게 단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재료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주 안에서 최고의 지식 정보를 가졌다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